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부터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면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들을 한 주씩 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를 갖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지난주는 기억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섯 가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5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어느 때보다 화려했던 곳입니다. 어느 때보다 크고 웅장했던 교회의 규모입니다. 그 교회가 힘이 셀 때에는 교회에서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고 정치를 휘두르기도 하고 또한 전쟁에 앞장서기도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가 힘이 있었던 그때를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암흑기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 중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화려해지고 교회는 힘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봤더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셨던 모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귀하고 또한 본받을 만하고 하지만 그들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공로로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봤더니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나 봤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봤더니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걸어다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며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화환을 준비해오고 소를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화환은 목에 걸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분 소는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 소를 가지고 와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신들의 형상은 신들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육신의 몸으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좋은 음식 가져오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한다고 뭐 환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막 찢고 뛰쳐나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막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여기 온 거니까 이런 헛된 일은 버려야 된다고,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모습이 그 지역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기 쉽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날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한 것을 넘어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 장년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죄 짓기 않겠다, 나쁜 짓 하지 않겠다, 못된 짓 않겠다, 안 좋은 자리엔 가지 않겠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요, 죄 짓지 않겠다, 잘못된 짓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성숙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그냥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입에까지 다 올라왔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자리가 나를 환대하고 나를 높여주는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중세 교회는 12세기부터 시작해서 첫 수입세, 세금으로 거뒀지만 헌금의 형태를 들어가지고 첫 수입세라고 하는 것을 거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성직자들이 있으면 새로 부임해 오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성직자들의 노후나 여러 형편들을 살펴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가 수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새로 부임해 오는 성직자에게 1년 동안, 처음에는 첫 달 혹은 나중에는 1년 동안 받을 이 성직록을 받을, 쉽게 말하면 사례비를 헌금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의미로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것이 교황청의 배만 불리는 것이 되었고, 또 나중에는 새로 부임할 성직자들이 돈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이 그냥 많은 성직자들만 교회로 초청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성직 매매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중세교회 가운데 있었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농어촌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사례를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연금도 못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새로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에게 전임 은퇴하시는 목사님 뭐라도 좀 해드리게 돈을 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교회들은 조금은 용납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교회들, 그래도 나름대로 지낼 만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들 은퇴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 오실 분한테 얼마를 갖고 올 수 있겠냐고 말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순천의 어떤 교회는 처음에 1억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라고 말을 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었던 어떤 부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도저히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면 좀 1억 아래로 깎아줄 테니까 그러면 들어올 수 있겠냐고. 그래도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못 갔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얼마 뒤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돈을 내고 들어갔을까요? 그냥 들어갔을까요? 돈을 내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 돈을 내고 들어간 목사님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그 교회를 나오시게 되는데 나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 뭘 받아갖고 나오려고 하겠어요? 최소한 낸 돈은 받아갖고 나오려고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많은 부분들이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순천제일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생활이 이제 길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주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그 교회에 가볼 생각이 없느냐. 저는 이제 모르는 교회니까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 비용들이 좀 필요한데 저한테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는 그런 교회는 안 가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고 한 1년쯤 넘어서 난 다음에 우리 공음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중세교회만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음교회에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한마디도 사실은 태클을 거는 분들이 없고 거의 다 지금까지 오게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넣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할 때 누구누구 집사님 이런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보에다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면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목표액 그래가지고 다음 주 이번에는 추수감사헌금의 목표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감사헌금 봉투를 끼워서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목회자는 훨씬 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해서,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올려드려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보에 헌금 이름을 넣지 않았더니 헌금 액수가 확 떨어졌다, 1년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헌금자 명단을 아마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헌금 기도하는데 이름을 말하고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 헌금 안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돕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더 귀한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어지고 긍정적인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 영광,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운전을 할 때도 직장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어떤 곳에서든지 어제도 하나님께 영광,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누면서 두 가지만 한번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아주 가득했어요. 어쩌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장면들 중에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정도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든지 모세가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을까요? 성막이 엄청 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제외한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로 말하면요 20평도 안 돼요. 20평도 안 됩니다. 그 크기가 20평도 안 되는 그냥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 안에는 벽을 금으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또한 그 밑에랑은 그 기둥이 은으로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과 은으로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금과 은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 같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습니까? 금은방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죠. 금과 은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 같으면 금은방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금은방에는 없습니다. 금과 은이 많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작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8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제 됐으니까요,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자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 1시간을 살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될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다른 이들 물론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들,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큰 집에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곳에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집에 금으로 된 것이 많다고 해서 금으로 된 두꺼비가 있든 금으로 된 송아지가 있든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한 번씩은 남겨져 있는 게 있죠. 여기 계신 분 모두에게 한 번씩은 꼭 남겨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은 다 한 번씩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 한 번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식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식도 있고 또 위임식도 있습니다. 위임식 때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인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위임식을 끝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하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 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는 제 마음에 그 인사를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교우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하나의 마음은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한 우리들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죄 많은 우리들이, 허물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 안 짓는 정도로 살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고되더라도 여러분,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베드로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한날을 통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